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이제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가버나움 지역에 이제 왕의 신하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 그러니까 헤롯 왕이겠죠. 헤롯, 분봉왕 헤롯, 갈릴리를 다스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의 고위 관료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생긴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가나라는 땅, 갈릴리 땅이거든요.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시작이죠.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아들을 놓고 이제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고쳐달라고.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지도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도를 보면은요, 혹시 저기서 가버나움이라는 땅 보이십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아마 보일 거예요. 거기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고, 그리고 저기 빨간 점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거기가 바로 가나라는 땅입니다. 가나라는 그런 땅인데, 저곳이요, 거리가 직선 거리로만 해도 한 26k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저 갈릴리 가나까지 가려면 약 해발 한 800m 되는 그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에서 플러스 800이면 몇 미터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1000m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평창이 해발 몇 미터죠? 700m입니다. 그러니까 1000m 감을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 거리는 26km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꼬불꼬불한 험한 산이고요. 걸어서 가기 위해서는 거의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그런 거리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바로 가나까지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하루 종일을 그 산길을 걸어서 산을 넘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죠? 확실하죠, 그죠? 그냥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이제 곧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면, 그것도 하루 길이나 걸어서 찾아갈 정도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제 믿음이 이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자, 보통은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고쳐 주시죠. 찾아가 주시고 고쳐 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4장 4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저 말이요, 승낙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거절처럼 보입니까? 사실 저건 명백한 거절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답답하다 이거죠. 너희들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느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신하,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께로 그 먼 길을 찾아온 왕의 신하를 꾸짖고 있는 거라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나를 도저히 믿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자,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요, 지금 그런 꾸짖음을 들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든 뭐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하여튼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도 변덕이라고 얘기하면 좀 약간 죄송하긴 하지만 참 예수님도 정말 알 수가 없으세요. 이렇게 변덕을 부리시는 걸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5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렇죠? 살아있다 하시니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죠? 고쳐주셨잖아요. 자, 오늘의 이 메시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거절하시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매달리시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그럼 오늘 메시지 이걸로 끝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셔도 나 못 고쳐줘, 안 들어줘. 그래도 여러분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올리브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의 메시지를 같이 좀 찾아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을까? 예, 조금 죄송한 표현을 쓰면 왜 변덕을 부리셨을까라는 게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질문이 되는데, 답부터 먼저 드리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바꾸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 변덕 부리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제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요청을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요청을 보면 요한복음 4장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뭐라고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그랬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또 두 번째 요청했을 때도요, 49절이에요 49절에 요한복음 4장 49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뭐라고요?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이 신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랑 같이 가자는 게 요청이에요, 그렇죠? 나랑 같이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는 게 이 신하의 요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48절 첫 번째 답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해야 너희가 나를 믿는구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해야 나는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겠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겠다. 너를 따라서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내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50절 말씀에 보면, 4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지금 뭘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따라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대신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뭘 믿고 갔다고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하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하실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어떤 병치료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믿는, 와,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와, 예수님은 확실히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차원의 더 높은,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렇죠? 말씀,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기사와 표적이 그 눈에 보입니까? 그 왕의 신하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내려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직 자기 아들이 치료받았는지, 어떤 회복이 되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와, 놀라운 일, 와, 굉장한 일,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현실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도, 내 상황은 그대로여도,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때로는 더 나빠진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을 믿는, 붙들고 믿고 걸어가는 그 믿음을 지금 왕의 신하에게 주고 계신 것이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은요,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저도 기사와 표적을 보면 예수님 잘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 놀라운 일 행하시고 잘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도 좀 받아갖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셨을 때 비록 삶의 변화가 없고 환경의 변화가 없고 상황이 더 나빠지고 해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저도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도 깨닫고 소유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고 그러시고, 더 이상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겠대요. 그렇죠?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제부터 너의 믿음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기사와 표적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놀라운 이적 가사 행해 주시고 뭐 고쳐 주시고 이런 거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결국은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이제부터는 가져라.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건데, 왜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초신자 때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놀라운 어떤 역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와,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느 시간부터요, 이 왕의 신하에게 그랬던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단계로 나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실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자, 이제 그 왜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중요한지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 왕의 신하의 좀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왕의 신하가 이제 내려오셔서 나랑 좀 같이 가서 내 아들 고쳐주소서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요 말씀만 주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만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의 신하가 되어서 이제 하루 종일 걸어와가지고 예수님 그냥 붙들고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은혜가 됐겠죠, 그렇죠? 좋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 살았다라고 얘기하셨구나. 그리고 가는데, 근데 여러분 갑니다. 하루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험준한 하루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이 말씀만 있고 지금 전혀 보이는 건, 나타난 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의 변화도 없고, 뭐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갈등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 의심이 생겼을 겁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나았을까? 진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안 이루어지면 아들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의심됐을 것이고요, 갈등됐을 겁니다. 거기서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가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이 그 믿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거란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잠깐만, 이스라엘 옷에는 바지가랑이가 없군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치마같이 두른 옷이군요. 어찌됐든 그 옷이라도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갈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제가요, 그냥 제 짐작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요, 증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왕의 신하가 이 내려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갈등과 의심이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은, 이제 한참을 내려가다가 이제 하인이 옵니다. 하인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요. 당신의 아들이 낳았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 자녀, 딸,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딱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뭐부터 물어보시겠습니까? 뭐부터 물어보시겠어요? 밥은 잘 먹니? 이런 거 물어보시겠죠, 그렇죠? 어떻게 열은 다 떨어졌고, 움직여? 잘 있고 있니? 저 같으면 제 딸이 아팠다가 살았다면 그것부터 물어볼 것 같아요. 걔가 깨어나가지고 아빠부터 찾지 않았어 혹시?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요한복음 4장 52절을 보세요. 자신의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뭐부터 물어봅니까?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왜 낳기 시작한 때가 왜 중요합니까? 언제부터 낳았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지금 낳아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왜 낳은 시간을 물어봤겠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역사할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내 아들이 살아났을까? 살아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주신 그 시작과 그 시간과 우리 아들이 살아난 그 시간을 맞춰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씀이 진짜 역사했는지를 확인해 볼 만큼, 그만큼 마음 가운데 갈등과 의심, 정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집으로는 가고 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는 그 여정이 정말 갈등과 의심 가운데 있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왜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그 시간에 있어요. 그 시간,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받아가지고 걸어가는데 전혀 환경은 안 바뀌어요. 상황도 안 바뀌어요. 어떻게 된지도 말씀이 역사하시지 않고, 때로는 말씀하고 반대쪽으로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그 갈등과 의심 가운데 걸어가는 그 여정 있잖아요. 그 여정, 바로 그 여정 때문에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받아서 이제 말씀이 이제 역사할 때까지 그 여정, 그 쉽지 않은 그 여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왜 벌써 켰어요? 제가 제 명작을 지금 켜주세요. 지금 짠. 예. 저기 보이시죠? 화살표, 파란 화살표 보이시죠? 그렇죠? 저 둥그런 건 머리고 저 그 하트는 뭐겠습니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여정,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의 믿음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이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마음으로 이 믿음이 내려와서 믿습니다라는 내 의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첫 번째 믿음은 머리로 믿는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마음으로까지 가서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믿어지는 믿음이 되게 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다니, 그렇게 믿음에 이르게 될 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바로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요 머리에 있었던 믿음이 요 가슴까지 믿습니다는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냥 믿어지는, 누가 뭐래도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기까지 위해서 꼭 필요한 여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여정이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가는 여정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아요. 더 나빠지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어느샌가 이 머리에 있었던 믿음이 마음으로 임하게 되는,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꼭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왜 머리에 있었던 믿음이 가슴으로까지 가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왜 말씀을 끝까지 그냥 붙들고 가가지고 갈등과 의심 가운데 끝까지 붙들고 가서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들게 만들고, 그래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믿어지는 믿음, 좋죠. 근데 왜 꼭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믿음은 지식이에요. 머리에 있는 믿음은 지식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마음으로 믿어지게 될 때, 그냥 믿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되어져 가요. 여러분, 이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라는 건 왜 우리인지 아시죠?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예요. 우리의 형상. 근데 우리의 형상이라 할 때 형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보이시지 않는 분이신데 바로 형상이라는 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바로 그 분을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형상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세요.
성경의 모든 부분에, 특히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요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본질을 갖는데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형상이 아니라 그 형상에 따라 뭐로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까?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돼 있다는 건 모양.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제 손을 예를 들면 석고로 뜬다고 할 때 놀이공원 가보니까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뭘 바르더라고요. 바르고 한참 녹인 다음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둘이 쪼개가지고 이렇게 붙이니까 제 손같이 주먹이 나오더라고요.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비싸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한번 해본 건데 어찌됐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석고로 만든 그 제 주먹과 똑같이 생긴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1장 26절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알맹이가 되고요. 그거를 가지고 본을 떠서 만든 껍데기 같은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껍데기 안에 뭐가 채워져 가야 되겠습니까? 알맹이가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져 가게 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채워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채워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저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길은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가게 될 때 바로 우리 안에 알맹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삶의 모습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바로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멘하고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렇죠?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갈등과 의심과 이런 어떤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말씀까지 오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사람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믿어지게 되면 물론 그 말씀에 따른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만, 그게 무엇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그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기사와 표적을 못 행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못 행하시겠습니까? 병자들 고치시고 뭐 죽은 자 살리시고 뭐 5,000명 떡 5개 물고기로 5,000명 먹이시고 뭐 기사와 표적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표적을 주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중요해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걸 받고 이게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형상의 껍데기로 창조된 우리가 어느샌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는 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가는 거. 그래서 나와 같은 존재가 어느샌가 변화가 돼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를 세워가는 것, 나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변한다라는 건요, 머리로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요,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는요 진짜 변하기가 힘들어요. 믿습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내 뜻, 내 상황, 내 어떤 바람과는 다른 어떤 이런 환경이 있게 되면 우리는 믿습니다가 어느샌가 가식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막 믿습니다에서 믿음 있는 척하지만
실제 그게 내 삶의 진짜 모습이 되지는 못해요. 그런데 곧 믿습니다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샌가 그 모든 그 여정 가운데서도, 의심과 갈등의 여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게 될 때 어느샌가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믿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변화받는, 진짜 변화받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느샌가 조금씩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초창기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세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잘 주실 때 많이 받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이 누리셔도 좋아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스테이지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더 이상 기사와 표적을 주지 않겠다. 너희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못하는구나. 더 이상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리고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외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다 그 하나님은 그 단계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 단계로 가게 하시고, 그때부터는요, 예전에 그냥 목사님 와서 기도만 해주셔도 막 놀라운 일도 나타나고, 막 나도 기도하고 이런 놀라운 능력들, 막 기도응답들 나타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왜 더 이상 안 나타나지? 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니요, 이제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는 여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힘줄 테니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상황은 환경은 여전히 그래도,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거 달라도 너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게 되면 그 여정을 통해서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쵸, 어느샌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지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물론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왕의 신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사실 왕의 신하가 보면은요, 정말 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잘한 거. 뭘 잘했냐면은 그래요. 걸어가면서 보니까 갈등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마 후회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투덜투덜 됐을 거고, 정말 뭐 믿음 없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옆에 제가 있어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갈등하고 의심했던 것만은, 쉽지 않은 길이었던 것만은 확실해요. 근데 진짜 잘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갈등하고 의심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는요. 진짜 잘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 집으로 가라 그래서요, 그는 계속 어찌됐든 갈등과 의심됐지만 어디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 집으로 계속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요, 여러분, 의심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갈등이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어려운 문제들, 어떤 우리 기도 환경 변하지 않게 그냥 놓아두실 수도 있어요.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약속을 주셨는데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놓아두시기도 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의심도 하고 갈등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한 가지는 꼭 지켜주세요. 뭡니까?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 발걸음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우리는 거꾸로 많이 하죠. 잘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기도 가운데 말씀 받고, 말씀 예배 가운데 말씀 약속 받았는데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뜻대로 안 되고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으면요, 어떡합니까? 예배 안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한 겁니다. 제 얘기. 제가 정말 일부 예배 때 생각난 게, 정말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 예전에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어요. 진짜 교회 오기 싫더라고요. 주일 예배 드리기 싫더라고요. 정말. 근데 제가 목사니까 주일 예배를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다행히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진짜 그래도 가야 될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믿음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셨죠?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래서 이 목사로 부르셔가지고 어디로 빠지지 못하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믿음에 자신 없으시면 저처럼 목사 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질 못해요. 근데 다 그러실 수는 없으신데 진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갈등, 의심, 뜻대로 안 되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안 이루어지고 더 나빠지는 시간에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예배 자리에 꼭 나오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 자리에 꼭 서실 줄 아시는 그런 우리, 정말 죽도록 힘들어도요, 마음의 갈등, 의심이 있어도 그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 계속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가시게 되는, 여러분, 그렇게 돼서 우리는 어느새 변하는 것이고요,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어느새 하나님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정말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 말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혹시라도 그동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내 쪽에서 놓아버린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믿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이 가라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가라 내 가정이 회복되었다. 내 관계가 회복되었고 네 자녀가 회복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주시는 이 말씀은요, 그냥 공부하라고 따져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받으시고 이 왕의 신하처럼 이 말씀 붙드시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은 흔들려도 돼요. 발걸음은 흔들리지 마시고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잘 걸어가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좀 아멘으로 받으세요. 오늘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거는 제가 일부 예배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책망처럼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가 전하는 주는 말을 우리 성도에게 전하지 않았니?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래서요, 일부 예배 때 불이 났게 끝에 우리 성도들에게 드렸어요. 근데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에게도 드립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그래요. 죽은 거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거 있습니까? 또 이미 포기한 거 있습니까? 회복되길 원하는 것, 살아나길 원하는 것, 새롭게 되길 원하는 것 있습니까? 말씀 받으세요. 가라 내 무엇이 살았다. 내 뭐뭐가 살았다. 네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상황은 여전하고 때로는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결코 늦은 것이 없으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늦으셨습니까? 안 늦으셨습니까? 안 늦었잖아요. 안 늦었잖아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 4일 늦게 왔다고 얘기했지만 늦었습니까? 안 늦었습니까? 안 늦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것 같아도요, 말씀을 붙드는 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세요.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누가 오고 뭐라고 해도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믿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는 왕의 신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께 나옵니다. 오셔서 고쳐주소서, 오셔서 해결해 주소서, 오셔서 치료해 주소서.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왕의 신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역사한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떤 삶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형상으로 지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봤사오니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잘 갈등되고 의심이 되더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잘 이겨나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 특히 하나님 지금 삶에 갑작스러운 문제나 어려움 있는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